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아멘.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자, 오늘이 148번째 강의고요. 자, 이 단어가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샬롬. 자, 약함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우리는 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요, 아프면요, 빨리 낫기를 원하고요, 손해를 보면 곧장 보상 받기도 원하고요, 억울함이 있으면 즉시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즉시, 반드시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낫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좀 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크리스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쓰러져서 13년 동안 병상에서도 지냈고요. 병상에서 13년 동안 지내면요, 거의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인간의 한계를 맞이했던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절망이 가득했던 자리에 소망이 채워졌습니다.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 많이 했죠. 티코아. 여러분, 티코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요. 그 사명에 따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약속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합니다. 이후 그녀의 곁에 선 또 한 사람, 남편이 생겼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미우라 미스요는 조용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작은 가게도 하나 했고요. 13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결혼도 하고요. 가게도 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녀는 욕심을 피우고 기꺼이 내려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간에 작품을 새로 썼습니다. 빙점이라는 작품을 써서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그 후에 받기도 했고요. 말년에는 파킨슨 병과 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약함이라는 게 꼭 절망을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역사가 또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우리는 그냥 인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인생이 무너질 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채우시고요, 그때부터 비우시고요, 마침내 참된 기쁨으로 이끄시는 시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광야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이 귀에 미드바르가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민수기의 구약의 이름이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은 제목이죠. 계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계수가 그냥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미드바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12정탐꾼을 보내 탕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가 최남단입니다. 고위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게 바람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2정탐꾼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 그것을 따라서 고기만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38년 동안 고기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디서 있었다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중 12사람은 두려움을 말했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2사람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갈렙과 요수아. 미드바르, 이게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계수는 행진을 위한 준비였고요, 두 번째 계수는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가르쳤고요. 카도시, 민수기에는 순종, 샤마, 시험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 1세대에게는 불신에 대한 심판의 장소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빼고는. 그러나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는 영적인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동행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후대에 와서 이름 붙여주니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성경 용어는 아니고요. 쉐키나. 자, 삼위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요거 빨간 걸로 줄 쳐놓고요. 요거 손짚어가면서 아플 때 기도하세요. 내가 약할 때 기도하세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치료를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손으로 짚으시면서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짚으시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신대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도 합니다. 자,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니 여호와 로페카. 이게 말씀이요. 한글로 하던 아니면은 히브리어로 하던 말씀이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리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마음, 영혼까지 총체적으로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히브리어는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입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적어 놓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점 드러내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면 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절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숨김없이 드러내고요. 정상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형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토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양약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약이 뭐라고요? 신약, 구약이 인생 최고의 약입니다. 이 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면 돼요. 다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배의 풍성한 빛과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아니 여호와 로페카. 아멘. 자,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약속을 앞둔 마지막 설교 2편, 모세의 설교 2편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요 이름이 구약 그대로 히브리 이름을 말하면 때바림입니다. 말씀드리는 뜻이죠.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에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에서요. 시내산에서 근처에서 한 2년 정도 지냈고 40년 중에서 아까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개 뺑뺑뺑 돌는 게 38년입니다. 그래서 40년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의미가 뭡니까? 불순종한 유대인에 대한 대표적인 자가 그 병자 이야기죠. 그 38년 동안 불순종하고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바림 말씀들,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제신자 쓰죠. 명령할 명자 쓰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 순종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쉐마,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약속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우리 할 건데요.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갔을 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규례로 생각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율법은 통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야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야래, 두려워하는 대상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보통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만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고요.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바탕에는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요. 창세기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가 체험의 책이거든요. 창세기에서 미리 약속을 다 하시고요. 아브라함 보고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지 그냥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때마리 말씀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고요. 먼저 인도하셨고요. 먼저 먹이셨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응답. 샤마는요. 구원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순종, 주시고 순종하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채우셨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비우셨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거룩을 새기셨고요. 민수기에서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하며 누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때바리 말씀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방 믿는 사람이 더 신앙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는요,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기억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라. 그럴 때 약속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요. 자,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 거죠. 오니가 고난입니다. 고난. 이는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불만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욥처럼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오늘 볼 이삭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요.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명령을 할 때 꼭 앞에 하나 붙이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니 고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중간에 있고요. 그 가운데 좌우로 기뻐하라는 말씀과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협력하여 성이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온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쉽고 안전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맞습니까? 이 고난이 있어야 인간이 강해진다는 거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매 순간에 내 생애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듣고 말하기도 말하고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느끼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행복이 보다 그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이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요. 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나에게 주신 건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불평불만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실패를 당해도 감사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오늘 이제 성경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계략적인 거고요. 집에 가서 이제 통째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여호수아 한번 읽으려면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약속을 밟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예호슈아. 이게 히브리 제목입니다.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오는 이게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예호슈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말씀은 남아있고요. 이제 그 말씀을 붙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웨 마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일이 멈춥니까? 네,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써서라도 일을 하십니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언약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광야의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요, 정말 우리 여름 비가 많이 오면은 개천도 칼칼칼 넘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건너기 힘듭니다. 쓸려 내려갑니다. 평소에는 실개천입니다. 결단과 순종의 출발선에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맡기시거나 하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하시면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동행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이 동행의 약속이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죠. 동행. 요수아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슈아. 그는 모세의 자리를 계승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따르는 자가 있다가 여러분 이끄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직접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발을 들어넣으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물이 지금 칼칼칼칼 흘러 넘치는데 잘못하면 그거 빠져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까 명령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요수아 3장 8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다. 쉽지 않지만은 물가에 발을 들어 놓았을 때 물이 끊기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물도 끊기는 겁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발이 먼저 내딛는 순종이 샤마 길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의 뒤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샤마, 하나님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기억하셔요. 작하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싸 할 준비를 하시고요. 순종하면은 샤마 하면은 아싸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된 땅이었지만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손가락을 짚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이미 말 들었죠. 여리고성은요 언덕 위에 있는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벽 두께가 마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러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이 무너질 때 보통 인간이 점령을 하면요 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집니까?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것을 딛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무슨 전략? 싸우라는 대신에 6일 동안 그 성을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농기구 들고 지금 창도 칼도 아니에요. 그거 들고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규 군인입니다. 정규 군인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모양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가볍겠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면요 메뚜기처럼 된다는 거죠. 말하지 말고 돌아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대신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로?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바깥쪽으로. 전쟁의 승패는 무기 강함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힘도 넘칩니다. 그죠? 꼭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나면요 뭔가라도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실패가 꼭 따라오는 거예요. 호슈아 작다고 방심한 아이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간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끼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숨겨진 죄는 공동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가나안은 힘으로만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차지하는 땅이죠. 순종으로 차지하는 땅이죠. 거룩을 이루면요 누림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여전히 백성의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거룩함이 카도시가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분리하고요 부정과 정을 분리하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죠. 카도시 하라고, 분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만 안전하고요 누림은 순종 안에서만 유지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바라보던 땅이 이제는 발로 밟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말로는 여호와를 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좀 이따가도 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세상을 택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택합니다. 그러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유혹이 강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님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선택은 계속됩니다. 정복은 끝났지만 헌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의 기록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믿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요, 이미 준비하셨고요,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일. 이미 준비를 우리한테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백성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샤마, 잘 들으면 순종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샤마,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붙들 때 현실이 되고요, 순종으로 걸어갈 때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채우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비우셨습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을 새기셨고요, 민수기에서 순종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축복을 누림을 준비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 누림이 현실이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우리가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림은 끝이 아닙니다. 누림은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누림은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누림이 우리 최종적인 누림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여러분이 발을 순종하듯이 발을 바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의 마치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 세상과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의 마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은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두려움은 강을 바라보게 하지만요 믿음은 언약궤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바라보냐 하면 고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는가? 그렇다면 성취를 위한 행함은 무엇인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이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창세기 25장 그 마지막 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34절 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낙하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합니다. 이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네 가지 동사 한번 볼까요? 아칼, 먹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수납가를 따먹는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가지 동사가 아칼, 먹다. 처음에 아칼이 아니고 그때는 따다, 낙하죠. 먹다. 여기서 먹다, 먹고 마시다. 마시다가 샤타입니다. 샤타. 그리고 일어나, 쿰, 한낙하가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맨 처음에 아칼 먹고,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일어나서 한낙하 나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합니다. 여기 장자의 명분이 뭐라 그랬죠? 장자의 명분, 장자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장자입니다. 백호르. 장자를 가볍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가볍게 얘기함이 와이베즈, 빠자가 멸시하다, 가볍게 얘기하다는 뜻입니다. 빠자. 이 단어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26장에서 지난번에 1절만 몇 가지 조금 했는데, 그 중에서 보충할 것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요 단어가 첫 흉년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 구조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첫이라는 이 단어가 꼭 첫 번째라는 단어만이 아니고요. 이전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러시온이요. 하리숀이라고 되어 있는 요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NIV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이를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첫 번째 흉년 이외에 이거를요. 그 첫 번째 흉년을 이전 흉년 이외에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27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이를요.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이전 흉년 이외에 아브라함 때 들었던 이전 흉년 이외에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그 흉년 이외에 다시 이삭 때 들었던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단어를요, 요 로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이전이라는 번역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리션,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째라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리션, 이전이라는 뜻. 자,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일을, 요거는 해석하려면요, 말이 여러 가지 많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 역사상 처음으로 흉년이 왔다. 이거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일생의 첫 번째로 맞은 흉년,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차전은 변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크나큰 흉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흉년 외에, 이전 흉년 외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듣기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요 말이 바로 이게 있지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첫 번째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입에 있지가 않습니다. 기록해놓고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이전 흉년 이외에 요게 번역하기는 듣기는 더 낫습니다. 일단 뭐 성경 고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것은 바알츠,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자, 이삭이 보엘라 헤로이를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보엘라 헤로이에 있습니다. 위치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자,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엘라 헤로이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엘세바가 있고요. 그랄이라는 것은 보엘세바 옆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요.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엘라헤로이에 지금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엘라헤로이에서 위쪽으로 그랄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해안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기가 보엘라헤로입니다. 여기가 그랄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해안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치를 보면요. 이삭이 있던 곳이 보엘라헤로이. 여기서 그랄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여기가 해변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요. 열하루길입니다. 열하루길.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을까요? 아브라함도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올라갔다가 그랄 쪽에서 내려가려고 했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한번 넘어갑니다. 자, 흉년이 들매, 흉년이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은 기근입니다. 기근. 옛날에는요, 그 당시 고대에는 흉년이 들면은 기근으로 연결됩니다. 흉년은 뭡니까? 흉년은 곡식의 흉장이 안 좋은 게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작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근은요, 배가 고파지는 게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는 게 기근이죠. 흉년이 들면은 바로 기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흉년과 기근의 의미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매와 예히 라합. 기근이 들면, 흉년이 들면 기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기근과 흉년이 같아진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경험했던 흉년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맞죠? 그 100년 뒤에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로 잠시 이주밖에 할 수 없는 그 사건이 20장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갔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여기 또 흉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기록은 없습니다. 거기 있은 지가 75년 만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흉년이 2번 들었고요. 이삭은 흉년이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흉년이 한 번 들어가지고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랄로 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라에브, 굶주리다는 뜻입니다. 라에브, 굶주리다. 여기서 라아브, 기근이 나오는 거죠. 자, 1절 다시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첫 흉년이라는 것은 이전 흉년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것들은 흉년이 또 들었다는 겁니다. 이삭 때 또 들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건기와 우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 한 번씩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우리나라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온답니다. 그만큼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에서 9월이 여름입니다. 요때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금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기가 언제가 겨울에 비가 와요. 5월에서 10월에 비가 와요. 그래서 5월에 오는 비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른 비. 10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도 와야 되고요. 늦은 비도 와야지만이 곡식이 결실이 맺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가 안 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26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흉년이 곧 가나안 땅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풍부했고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도 내려가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은 야, 아버지도 그렇게 한번 겪었는데 아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고난이 갑자기 닥쳐오면요, 자기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이걸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이 닥쳤습니까?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삭을 기억해야 되고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이삭에게도 있었고요. 이삭 때 있었던 그 고난이 우리 때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이 그냥 우리한테 나타내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와, 예히 라합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깨라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라르.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위치가 베엘라헤로이 그리고 위에 있는 베엘세바 그 왼편으로 어디가 있다고요? 그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랄 지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칭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국 왕의 칭호가 바로 그랄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 멜레크, 펠리슈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란 뜻이 이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왕의 공식 직함이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75년 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같은 아비멜렉이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75년이 흘렀잖아요.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들자 곡창지대인 그란으로 이동했고요.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지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조차도 기근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삭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갔더니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 그러시고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그래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현실은 어때요? 어려움이 팍 닥치면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의 재난이 찾아들 때 하나님께 위기를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급한 대로 인간의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는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상황만 바라보거나 본능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런 위기에 오늘 닥치지 않았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 다른 육체적인 방법 내지는 본능적인 방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슈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와예라 엘라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죠. 성경의 말씀으로 통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감동을 우리한테 주실 때도 있고요. 꿈속에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한테는 현현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부정해가지고 이것은 구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안에서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다는 뜻이 뭔가 하면 라아가요. 보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인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권사님 기도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 나타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경 읽다가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활자가 막 날아다니는 경우도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경험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을 너무 왜곡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이요, 신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 나타나는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하나님의 현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삭이죠,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랄로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랄에 갔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두 가지 다 의견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혹자는 베엘라헤로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삭이 블레셋으로 이주했다고 보는 의견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의견은요, 그랄, 애굽으로 가는 경로, 해안길을 가기 위해서 그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고 현현에 따라서 애초 계획했던 애굽으로 여정을 중단했다고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써놨습니다. 밑에 게 더 합당하다고 사람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의 문맥상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두 번째 의견을 따라가지고 이삭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려고 그랄로 올라갔다가 그랄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고 만나고 거기서부터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고 거기서 정착했다는 그 의견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의견을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문맥상은 이런 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일생 가운데 본절과 24절 등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현현을 두 번 하셨다는 거죠. 24절에도 한 번 나타나십니다. 두 번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했는 게 요거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기서 숫곳에서 나와가지고 쭉 여기가 어디요? 시내산 근처에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가는 게 2년을 머물고요.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머문 시간이 여기서 많이 지체했고요. 요까지가 그 2년을 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있죠. 저기에서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다는 겁니다. 저게 바람광야입니다. 바람광야.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신광야, 바람광야 경계입니다. 두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해변길을 따라 11일만 가려도 되는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방황했는 거고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을 다 빼기 위해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했는 겁니다. 38년 아니 40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이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관점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그래서 저기서 가데아 바네스 요 근처가 베엘라헤로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랄로 올라가서 저 위가 그랄이죠. 요렇게 가려고 이삭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도가 바로 옆에 없더라도 대충의 위치는 잡고 성경을 보셔야지만 이야기가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보여주시는 거죠. 와해라. 그리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래요. 자,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제국의 최대 제국 애굽의 왕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는 걸 막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막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 경우 보세요. 그의 부인을 뺏길 뻔했습니다. 그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구출해 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절대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 못할 방법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왜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깨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정말로 위험 순간에서 건져내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말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표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아멘. 알테라 미처나에마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본문에서 사용되는 부정어가 알입니다. 알이라는 부정어는요, 로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금지인데 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옳지 못한 추구를 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이 명령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주셨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미리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 미리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애국을 뜻하는 게 애국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내려가다 테레츠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야라드가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설교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어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설교를 놓칠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다 뜻이 야라드입니다. 내려가다의 의미 자체가 야라드의 의미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려간다는 뜻이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야라드.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다는 뜻도 야라드가 있습니다. 땅이 가라앉는다는 뜻도 있고요. 날이 저문다는 뜻도 있고요. 비유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야라드가 있습니다. 야라드. 그러니까 히브리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를 말씀하시는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그 과정이 중요시하지 말고요. 목적이 시하는 나라드라는 뜻은요, 멸망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은 지형의 가나안 지방에서 낮은 지형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라드라고 했습니다. 야라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위치상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아주 충분한 사람이 영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야라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야라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숀이라는 단어도요, 그 단어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 번역만 보더라도요, 킹 제임스는 첫 번째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NIV에는 이전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많이 보면서 참고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는 하지만 세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죄악의 처소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신앙의 후퇴라는 거고요.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자리죠. 롯이 어디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선택하면은 나는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롯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요. 요단들 쪽이 초지도 풍부하고요. 물도 많았습니다. 요단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점점 가다가 성경의 어느 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 앞에까지 와 있었고요. 결국에는 소돔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알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세속의 땅이고요, 죄악의 처소라는 겁니다. 신앙의 후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상하고 두 가지를 아까 요수아에서 나타났듯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자, 그런 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같은 권고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지 말고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속의 넓은 길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쉬운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죠. 그 길이 쉽고 그 길이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롯이 그렇게 갖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으로 좋아 보이는 세상을 선택할 건지 너희는 선택하라고 아까 요수아서에도 나왔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입니다. 시콘, 아레츠, 아쉐르, 오마르, 엘레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자, 땅이 아레츠입니다. 아레츠. 지구를 아레츠라 하기도 하고요. 빠는 그 안에 있는 그 땅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랄이라기보다는요, 가나안 땅 안에 그랄이 있습니다. 그랄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랄의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고 일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나가는 경유지 거기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랄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시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동작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 거기 거하라는 겁니다. 잠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요. 그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잠시 갔다 올게요.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사명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할게요. 은혜 안에 머물러라는 것과 세상에 머물러라는 것. 둘 중에 아까처럼 잠시 저는 세상 갔다 올게요 가면은 돌아올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애굽에 빠지면요, 애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롯입니다. 롯이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요단들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같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눈으로 현혹되면요, 그게 눈에서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한번 빠지면요, 세상에서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샤칸, 머무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셰키나 이야기 들었죠. 셰키나 우리가 자주 이야기 들었죠. 지금 극동방송에서 3시에 셰키나 합니다. 셰키나 프로그램. 방황한 사람들을, 기독교,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제목이 셰키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인데, 이거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셰키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샤칸에서 나왔습니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게 셰키나가 샤칸에서 나왔다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샤칸이 뭐라고요? 거주하다. 여기서 쉐키나가 나왔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교하실 때도 저는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쉐키나. 자,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류하면 꾸르 바 아레츠 하초츠. 이게 이제 조건문 같지만 실제 조건문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것도 명령. 거류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는 겁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듯한 한글 성경 번역과는 달리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땅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조금 단어 하나 내지는 어떤 토시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명령입니다. 거류하면 뭐뭐 하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거류해라는 겁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안에만 머물러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이삭에게서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must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해 가서 잠시 좀 갔다 올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가만 못 빠져나옵니다. 롯이 그렇다는 거죠. 롯이 애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눈이 완전히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소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요, 이 일을 제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순종, 샤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지 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번역 주의해야 될 게 이것도 다시 한번 기록해놨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자, 이 모든 땅을 에치콘 하아라조츠 하엘, 이 모든 땅,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 가나안 땅을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내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맹세했던 그 맹세.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맹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맹세, 이런 맹세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맹세입니다. 15장에 나오는 그 맹세도 짐승의 그 반토막 내가지고 그 중간으로 가는 게 그 당시 유대 간습이었거든요. 중동의 간습이었습니다. 동맹한 그 두 가지 협약을 맺을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15장에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횃불이 누구로 의미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했던 맹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동맹을, 협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만 맺으시는 거예요. 그 맹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과 우리와 맹세를 같이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그게 스스로 하신 맹세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 맹세하다. 니시바티, 하나님은 맹세를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인간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맹세, 핫세보와 함께 맹세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맺은 맹세가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이 맺으신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십니까? 당연히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짚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형에 있어서 제기형입니다. 스스로. 동사형의 제기형은 뭔가 하면요, 그 행하는 게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본인 주어 스스로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어떤 조건이나 강요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맹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맹세. 이 맹세는 스스로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크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가 네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세 가지 맹세거든요. 이 세 맹세는요,
인간과 같이 맹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하신 맹세예요. 그럼 이 맹세는 꼭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샤바 맹세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한 것, 지금 나오죠. 약속 세 가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맹세. 그리고 별과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맹세. 그리고 세 번째가 자손에게서 언약의 성취자 메시아가 나실 것과 메시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맹세 세 가지. 이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맹세하신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맹세하신 겁니다. 꼭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이 땅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복 다 나왔죠. 자, 이거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번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준다. 그리고 나는 복을 받는다. 아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 그리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 세 가지. 자, 왜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그리고 세 가지 동시에 있습니다. 세 번이나 문장을 짧게 나누어서 각 사건 하나하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것도 하고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세 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차 이루어질 일들임에도 이삭 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장차 이루어질 이삭 때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은요. 그만큼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미리 하나님은요.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도 되셨다가 현재도 되셨다가 미래도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래서 완료형으로 미리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 것을 그만큼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죠. 나가 증거한다.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아까 완료형을 쓰는 것은요, 이루어지기 미래에 도달할 사건이지만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형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요, 이루신 것처럼 미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게 뭐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 완료형으로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십니까? 안 하지요. 아브라함은 잘 순종했습니까? 안 했지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 부모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까? 내 아들이 잘나서 내 아들이 잘났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식 자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자랑을 하십니다. 본인 자랑 안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벌써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2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말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순종 잘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는 거지,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게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알면 눈물 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말도 지지도 안 듣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토를 달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지켰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야, 정말 아들이 잘나서 그랬고, 그런 이야기가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죠. 내가 잘나서 야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 그거보다 더 하시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에케브, 뭐뭐 때문에 지켰습니다. 와이 시모르가 사용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과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딱 자녀로 선택을 하시면, 지명을 하시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무능이 아버지가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쫓아오기까지 가만히 있으면요, 맞고 힘듭니다. 미리 차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약속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의 결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아있는 거고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케브 때문에 콜이 소리 말이라는 뜻입니다. 샤마르가 지킨다는 뜻이고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에케보 아셰르 샤마 아브라함 베콜니 와이 시모르. 히브리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그의 순종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행동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개떡같이 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를 그냥 무시하고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를 느낀다면요, 이제 개떡같은 행동을 그만해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순종하다, 샤바 1차적으로 듣다는 거예요. 순종하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순종하다. 샤마, 잘 들으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바를 온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해야지만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작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 작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근데 순전히 잘 이해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만 해서 끝나면은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는 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순종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아빠를 온몸으로 실천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순복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순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무릎 꿇리고요. 무릎 꿇는 게 뭐라고요? 바라크. 바라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바라크고요. 그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복이 바라크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 간다는 겁니다. 지켰습니다. 와이시모르. 지키다, 주의하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는 샤마르에서 유래한 말, 샤마르, 지키다, 순종하다, 주의하다. 무엇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함이 이행하다는 의미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이행했음을 시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기억할 단어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계속할 거니까 샤마르 한번 해보세요. 샤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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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여,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옛말에 사람이 의심스러울 것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글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트후, 바이흐와 아데야드. 영원히가 아데야드입니다. 비트후, 너희들은 신뢰하라. 바이흐와 여호와를, 아데야드, 영원히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단어가 많기 때문에 한 단어만 집중으로 봅니다. 빠타, 신뢰하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쓰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쓸 때 사람을 믿지 못해서 사람을 쓰면요, 일이 원하는 게 잘 안 돌아갑니다. 이왕 쓴 사람은요, 믿으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뭐를 바탕으로 한다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요. 특별히 부부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아버지, 부자간도 마찬가지고요. 신뢰를 더 바탕으로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부부간, 부자간에 믿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우선이어도 신뢰,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거죠. 끝까지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타, 신뢰하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요, 반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반석. 시편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뜻이 뭡니까?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열린다는 뜻이죠.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만세 반석. 자, 성경에는 반석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반석이 뭡니까? 돌입니다. 돌 중에서 큰 돌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돌. 바타. 이스라엘 지형이 바위가 많기 때문에, 바위가 많은 강야와 이스라엘은 산악이 많기 때문에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디서 물이 흘러나왔죠? 반석을 칠 때,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석. 이게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반석. 바타, 신뢰하다.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반석은요, 딱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석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큰 반석, 돌덩어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웅덩이에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을 다시 한 번 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디 위에 세우셨다고요? 반석. 견고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빠타, 신뢰하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반석,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반석. 우리 삶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우죽거릴 때가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벽 위에 절망스러운 그 산 꼭대기 위에서 혼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요, 다윗처럼 우리의 발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빠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여기는 워낙 산악지대가 많고 돌이 많기 때문에 전쟁할 때 바위 뒤에 숨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 반석. 여행자에게는요, 그늘을 제공하는 광야의 유일한 휴식처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휴식처도 되시고요, 피난처도 되시고,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석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바위 뒤에 숨었고요, 바위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고 휴식처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오,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우리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돈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벌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명예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사람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집을 쌓아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그러나 주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다윗에게 반석이 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여기서 나오죠.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세 반석이 영원한 반석 이런 뜻입니다.
이 찬송의 곡은 1776년도 토프레디 목사님이 썼습니다. 토프레디 목사님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건면하며 힘을 주는데 심혈을 기울였고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토프레디 목사님은 피할 곳을 찾다가 큰 바위를 만나서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반석 밑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찬송가가 이 찬송가라는 거죠. 토프레디 목사님은 종이를 꺼내서 마음의 감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모진 폭풍우 속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추르라고도 하고요. 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벤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게 이겁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허벌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죠. 만세 반석.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는 좀 덜 와닿더라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꿈쩍하지 않는 든든한 바위와 같으신 분, 하나님, 반석. 하나님은 한순간만 반짝반짝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만세 반석이라고 그랬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고요, 참으로 믿을 만한 반석입니다. 신뢰하다, 빠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몸에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488점 한번 불러볼까요?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떨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을 올라가 하나님 저 뵈볼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뢰해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자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학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